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악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악이란 것이 실제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악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족한 것, 선의 결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지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우리는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보다 악이 더 많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말할 때에 막연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악한 자, 마귀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그 악은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바로 이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악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 악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그 악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는 더 잘 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우리는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악을 버리니 저를 구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둘째로는 제가 계속해서 악한 자로부터 악행을 당하고 있으니 저를 구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한 자를 끊으시고 악인을 끊으시고 저를 구해 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악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을 버리니 저를 구하소서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지난주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기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이야기, 생명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교리문답, 문답의 형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묻고 답하듯이 여기서도 질문을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이 구약시대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오래 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 이들에게 다윗이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스스로 또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입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오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주의해야 할 것은 그의 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손발을 놀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로 먹고 삽니다. 사람은 머리를 놀려 먹고 살기도 하지만 입으로 먹고 삽니다.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거짓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참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두 마디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을 계속 지어내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죠. 특히 현대는 정치인들 중에 지옥에 갈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우기면 사람들이 참말인가 보다 하고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가장 큰 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입술을 그냥 찝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악행을 당하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입술을 그냥 재봉틀로 그냥 집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외가 없죠. 다윗은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으로 악을 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은 공기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늘 잘못해놓고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뒤에 하는 말이,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공기 탓을 합니다. 당시 공기로서는 잘못되었다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공기 탓을 합니다. 그때 분위기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바꾸면. 당시 분위기로서는 뻔히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위기 때문에, 공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기를 깰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두의 주목을 받고 너 왜 그래? 분위기 깨지 마라. 분위기 깨지 마.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분위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것이 크죠. 그래서 악은 사실 공기 속에 있다. 어떤 거대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력도 있겠죠. 권력자들 앞에서 누가 이 뻥끗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욕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위기가 더 큰 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대세에 시류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므로 악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세, 시류, 유행, 시대 트렌드, 그것이 더 큰 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자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연약한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편에 서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것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돈 좀 내밀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 편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라는 것, 그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덧붙이죠.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화평을 찾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화평을,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지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는 자기 이익을 교묘하게 더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위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오래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악을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구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악행을 당하고 있으니 저를 구해 주소서라고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멜렉의 손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갈 곳이 없어 계속 방황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끝이 없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악행을 당하고 있으니 저를 보시고 저를 구해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말하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의인들을 향해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정반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얼굴에 눈과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를 향하신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로운 사람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를 향하신다. 하나님께서
한 얼굴로, 한 눈과 한 귀로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을 함께 보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로운 사람, 계속해서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는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계속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처음에 이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귓등으로 듣고 지나갑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또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재판관이 이 가부의 가산을 빼앗은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가 계속 찾아와서 제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해도 못 본 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밤낮 이제 계속 찾아옵니다. 이 가부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진짜 억울하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냥 팔아버린 게 아니라 누가 거짓말로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모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유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가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호소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처음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꾸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한 번 찾아갈 것, 두 번 찾아가야 되겠다. 두 번 안 되면 내가 세 번 찾아가야 되겠다. 세 번 안 되면 네 번 찾아가야 되겠다.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못 살겠다. 자꾸 찾아오는데 못 살겠다. 막을 수도 없고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재판관의 입장에 계시죠. 하나님은 정반대의 재판관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니까 밤낮 그 억울함을 구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재판관과 전혀 다른 분이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분께, 의로운 분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때를 써서 이야기를 해야 겨우 마저 못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에 호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들로 인해서 악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부처럼 남편이 없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17절, 19절에서 반복해서 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17절, 19절 사이에 18절인데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의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다윗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마음이 부서진 자,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을 향해 증오를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충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마음이 상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두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의 한쪽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있고, 의로운 사람인데 억울하게 악행을 계속 당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재앙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내가 지금 겪고 있으니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지, 하나님 제가 의인입니다, 제 억울함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죄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이후에 노래에 보면 자기 뼈마저 원수가 부러뜨리려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러졌습니다. 계속해서 악행을 당하여 마음조차 깨진 사람의 부러지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신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고 계신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악을 버리니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악행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으니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을 끊으시고 저를 구해 주소서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의인들의 뼈를 꺾으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그 뼈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안식일 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끌어내리는데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두 악인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신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왜 끌어내려야 할까요? 안식일에 시신이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근데 산채로 끌어내리면 됩니까? 안 되죠. 죽여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벌써 돌아가신 겁니다. 다른 두 악인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었던 두 죄인들, 악인들, 그들의 뼈는
강제로 꺾어버리죠. 그래서 죽여서 끌어내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먼저 창으로 찌릅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된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죽은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니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통째로 불살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족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연상시키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통째로, 좀 이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통돼지 바베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돼지 전체를 그냥 통째로 굽는 것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렇게 통째로 구워서 가족들이 나누어서 유월절 저녁에 나누어 먹었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 그러나 끝까지 죄인들, 악인들로 말미암아 악행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편 이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통째로 불살라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반면에 의인들의 뼈를 꺾으려고 몰려드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십니다. 끊어버리십니다. 꺾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끊어버리신다. 이 땅에서 그 자취까지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벼락이 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무엇이 악인들을 죽인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자취를 끊으시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악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행한 그 악이 도리어 자기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묻힌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파묻기 위해 판 무덤에 자기가 묻히는 꼴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악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악이 자기를 죽입니다. 우리는 악을 항상 거대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악은 가장 평범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나치 전범들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고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재판 자리에 방청하기 전에는 이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보내서 죽인 그 나치 전범들,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고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바깥에서는 음악을 듣고 즐기던 사람,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였고 직장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악은 평범하다. 평범한 악을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괴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기계적으로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서희초 교사가
자살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개월 만에 2사람의 초등학교 교사가 죽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것을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새끼가, 내 자녀가 최고니까 건들지 마라. 내 자녀, 내 새끼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주의죠. 전형적인 동양의 가족주의입니다. 우리 가족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 잘 돼야 되니까 다른 자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내 자녀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내 자녀가 귀하다면 남의 자녀는 귀한 줄 모릅니까? 이렇게 악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성실합니다. 다윗은 그런 악인을 끊어달라고, 제 속에도 그런 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을 끊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행이, 악인이 끊어져야 선이, 선행이, 그리고 이런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은 너무나 거대해서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절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악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 악인은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히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치즘, 공산주의만이 악이 아닙니다. 현대에는 과학주의도 악이고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사는 나 중심주의가 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악을 따릅니까? 왜 악이 더 커져만 갑니까? 왜 선보다 악이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까? 악은 대세라는 옷, 분위기라는 옷을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이 아무리 강해도 악이 우리들에게 복주고 성공을 준다고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 편에 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범한 악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트렌드라는 것도 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로부터, 악행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죠. 출애굽이 바로 정치적인 해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 악을 미워하고 악행을 기꺼이 당하고 악인을 벌해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를 공로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을 버리고 악행은 오히려 당하고
악인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그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그리고 악행은, 악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을, 악행을, 그리고 악인을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며 또 기도하며 끝까지 버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악행을 계속 당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일진데 그것을 계속 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몰려서 나도 같이 악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악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저희가 악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모두들 악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의 악을 거부해야 합니다. 악을 따르고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저희를 향해 너희가 뭔데 대세를 거부하냐고 말합니다. 저희를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이 약한 이들의 편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열심과 선행에 저희의 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부서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악을 버리게 하시고 악행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게 하시고 악인을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 저희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악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악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